로마서 11장 2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비춰주고자 하느냐?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타락한 세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떠난 그런 믿음의 그 형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는 자가 해야 될 그런 길을 모색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시는데 그게 응하는 사람이 있고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이란 무엇인가? 과연 타락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타락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먼 동떨어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또 어떤 것인가를 오해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든 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엘리야가 적들에게 이세벨 같은 그런 참 아주 악한 사람들의 그 농간,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천재지변의 일들을 기적들을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몰려와서 엘리야를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숨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는 실망감이 굉장히 컸겠죠. 그러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그 사자로서의 일들을 완벽하게 재현하고도 그런 두려움이 올까? 엄청난 일들이 있었으면 믿음이 더 나타나고 생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사람을 두려워할 때, 그때에 숨게 되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도망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두려움에 그 극심함이 왔죠.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이제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에 그때에 이 엘리야도 정말 너무나 사람적이고 약함이 있고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런 위기 속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일들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4절에 보시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 말하느냐?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느라. 한 사람도 아닙니다. 몇백 명도 아닙니다. 7,000명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을 남겨두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에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차라리 물었더라면 다른 인도함을 받았겠죠. 그러나 자기가 먼저 판단했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들은 꿈같이 지나가고 한순간의 두려움에 그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큰 무게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한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상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나의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내가 뜻을 드러내고자 너를 사용하지만 그 뜻을 위해서 일할 자가 너가 그렇게 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 남아있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적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모든 것을 점령한 것 같아요. 교회도 망가지고 믿음의 사람들도 다 쓰러지고 이제는 정말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어려운 환경 그리고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나 혼자만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이 환경들은 다 적들의 손에 넘어갔고 나까지도 항복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인가 내가 그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근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따르고 너무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 같은 흑암, 어두움, 그리고 좌절 이런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핍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핍박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지만 핍박이 오면은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생기지도 않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믿음은 핍박을 받는 자일 텐데 그런데 핍박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해냅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인가가 나에게 있는 물질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면 핍박을 받을 리가 없죠. 감사를 받겠죠.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어려운 데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만 가장 먼저 우선적인 것은 그들에게 생활 필수품을 전달해주고 돈을 주고 음식을 주고 그렇게 하면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환대를 받고 그들이 기다립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좋은 선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그렇게 공급받는 모든 것이 반갑고 귀한 것이지 어떻게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핍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보시면은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의로 인해서 받는 핍박입니다.
이런 핍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감사와 칭찬을 받는 일에 우리가 몰두하다 보면 핍박받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귀한 것들, 생필품 아니면 돈, 음식 이런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면은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핍박받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교지 간다 그러면 돈을 생각합니다. 어떤 열악한 환경에 간다 그러면 어떤 물질이나 생필품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 핍박을 받을 텐데 그러질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먼저 나갑니다. 우리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핍박받지 않고 칭찬을 듣고 환대를 받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핍박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나도 빈약하지만 나는 그래도 행복한 것은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자유도 없고 너무나 핍절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병마에 시달리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전했을 때는 뭐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많은 것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를 주면 예수 이름보다 그들은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 있죠. 물질에게 더 많은 그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안락함, 나의 육신의 정욕이 더욱더 채워지는 그런 귀한 보상을 그들은 갖고 있겠지만 핍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핍박을 피하는 사람들, 그저 어찌 보면 하나님 기분 좋아지는 것이 내 기분 좋아지는 것으로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복음 제시를 하거나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사람의 것으로 육신적인 것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영적인 모습의 피폐함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미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아무 맛도 안 나는 자갈 같은 정도, 모래 같은 정도, 소금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부식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뭐 저 사람도 저 정도고 저 사람도 의지하는 것이 결국에는 물질이구나, 돈이구나, 먹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특별히 배울 것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너무나 굶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물질을 제공해주던 그 모든 손길들이 이제는 말라버렸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둠이 자리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밝음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우울함과 그리고 어둠이 우리를 비켜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반사적인 빛이 우리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뻗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 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빛을 숨겨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은 세워야 되는 것이고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있을 때 어둠 속으로 가리워져서 숨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빛인 것입니다. 가려져서 안 보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산속에서 우리가 멋지게 생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무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낙엽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형태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한 것은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 인 속에서의 빛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빛인데 빛을 사람들의 그 속에서 비춰야 됩니다.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가 빛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으시고 죄값을 대신한 그 모습 속에서 구원의 엄청난 따사로운 빛, 광명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나도 부족합니다.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배고픈 타인에게 주는 것도 물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선한 것을 알 때에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선한 일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빛의 자녀에게 말씀하고 있는 선한 것은 좀 틀립니다. 선한 것이 그저 구제 사업이 아닌 것입니다. 영리를 좀 이렇게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사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선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선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가진 것을 가지고 베푸는 선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빈약한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은혜의 삶의 길을 정말 말씀 속에서 이제 남은 자도 있다. 정말 믿음을 포기하고 전부 다가 세상화되고 물질화된 속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고 너무나 비참한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자선사업가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너무나 큰 돈을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 물질의 그 전체적인 모든 것은 한 사람의 그 생명보다도 작습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천하를 다 팔아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 우주를 다 팔아도 우리 한 사람을
구입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크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것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없는 일어나는 일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선한 일,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될까요? 많은 선물을 가지고 많은 물질의 생필품을 가지고 오지에 찾아가서 그들을 윤택하게 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그 물질을 갖다 주면은 그들은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급처의 모든 사람들이 유용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에게 그 모든 물질이 잘 도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람이 있겠죠. 그런 바람으로 바라보고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 모든 것을 가진 현대인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나 있을까요? 그런 많은 물질이 있으면 오히려 예수를 더 잘 믿고 감사하고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될 텐데 안 믿게 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풍요로운 곳에 사는 사람들도 안 믿는데 오지에서 어떤 물질이 많이 생겨서 정말로 공급을 받게 되면 감사하죠. 그들이 이렇게 이 좋은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 풍요로움이 있으면 오히려 예수를 믿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예수를 더 잘 믿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공해 주는데 예수 이름으로 가서 많은 사람 전해줄 때에 핍박하겠습니까? 절대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것들 제공받은 그들은 감사가 넘칠 것이고 너무나 반기면서 환대하겠죠. 핍박받는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핍박을 받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말했는데 봉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왜 생길까요? 좋은 것들을 갖다 주는데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핍박을 받는가?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 나라에 가는 그 과정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 성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당부이면서 명령인 것입니다. 핍박받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핍박받습니다. 핍박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 기분 좋자고 했던 사역일 것이고 내 기분 좋자고 했던 모든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에게 오셔서 타락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것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성경 말씀에 율법을 통해서 이 타락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복음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복음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복음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일에 아주 능숙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핍박을 받을 일을 안 하고 감사받을 일을 너무나 잘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아닌 복음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만민에게 전한다. 모든 사람에게 전파를 하라 그럽니다. 설득력이 필요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 필요 없고 예수는 당신을 위해서 오셔서 죄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생명을 버리시는 일이 생겼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그 선택이 어떤 것인가 나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선물을 줬을 때 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점도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가장 먼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질 공세를 합니다. 물질 공세를 하는 것을 옳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물질이 풍요한 이 미국에서 왜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냐? 믿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이렇게 많냐? 예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지금도 더 큰 물질을 바라고 있는 어떤 다른 믿음 없는 불신자의 모습과 같은 나에게 이런 것을 제공해 주세요. 더 큰 것을 주세요. 더 많은 것을 주세요. 이것입니다. 오지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이 있으니까 생필품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뭘 줘야 될까요? 그보다 더한 것을 주게 되겠죠. 계속해서 그들은 예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들, 더 돈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서 과거의 나를 죽이고 물속에 들어가거나 스프링클을 했을 때에 물을 뿌렸을 때에 내 몸은 이제 씻음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내가 받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도 저것도 싫고 이것도 하기 싫다 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고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마지막 말로에는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하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렇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하면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전하면 믿지 않는 사람, 안 믿어지는 사람,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화를 내고 굉장히 핍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에는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안 믿습니다. 지금도 안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했습니다. 믿는 자라고 했으면 믿는 자,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이름이 크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 예수 이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행하신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이 과정에서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들은 발악을 하면서 감사하지 않죠. 덤비죠. 예수님께도 덤볐던 그 귀신들이, 마귀들이 왜 안 덤비겠습니까?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인가 좋은 것을 제공하면 받아들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하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이나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하다 보면 그 중에서도 잘못해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다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랬느냐? 자기가 높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진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화로움을 자기가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너무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일이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조차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를 갈며 쫓겨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 어떤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느냐면은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나요? 안 믿어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최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내 친구 이름보다 더 업신여긴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너무나 하찮은 존재로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 조건을 채워주는 존재, 내가 뭐 하라면 하고 달라면 주는 그런 존재에 해당하는 그런 아무 가치성이 없는, 예수님을 진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누가 그런가요? 믿는 자가. 믿는 자가 그럽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냥 막연한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연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경 말씀 속에서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지 남은 자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필요하다고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핍박받습니다. 당장 핍박받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되면 핍박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그 뒤에 살아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대행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당연시 여겨야 되는데 무엇인가가 공급해야 된다. 내가 가진 것으로 공급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내가 돈이 있어야지. 내가 뭔가가 있어야지. 내가 뭔가를 줄 수 있어야 돼 생각하는데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아름다운 문 회당 옆에 앉은 안전뱅이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가진 게 없다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의사를 대동해서 선교지 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지 않고 의술로 가죠. 물질로 가죠. 그렇게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예수를 언제 만나나요? 그리고 핍박을 언제 받나요? 도대체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 체계를 점검해 보실 때에 정말 나는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선택하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세속화돼서 타락한 모습으로, 타락이 어떤 것입니까?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에서 벗어난 일이 타락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선한 것은 우리 복음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믿음을 끌어올리는 일에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끌어올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창조자 되심을,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자임을 증명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이거는 복음을 막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신 모든 선교사들,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한 사람 쪽에 서 있는 것이지 결코 복음의 선봉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도 너무나 뻔뻔하다는 사실, 너무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사람적으로 해석된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것을 해석하지 않고서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제공하는 자선, 어떻게 보면은 유통업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실제를 파악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핍박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환대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저 사람 만나면 또 예수 믿으라고 할 텐데, 정말 세상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외쳐야 되는 사람이고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남은 자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물질적으로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그럼 전부가 자기 자신도 구원받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조차도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타락의 시대에, 패역한 세대의 주장본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다고 거짓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이 시간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분명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절대로 천국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자만이 천국이 그의 것이 되는 것이지, 칭송을 받고 환대를 받는 자는 절대로 천국이 그의 것이 못 되고 이 땅이 그냥 족한 것으로 살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남은 자의 믿음은 어떤 것이며, 타락은 어떤 것이며, 핍박이 어떤 것이며,
핍박을 즐겨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이길 수 있는 소금과 빛의 그 근원을 온전히 파괴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높아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앞으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열심히 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무성한 죄의 열매들이 이제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많은 물질을 탕진했습니다. 우리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범죄인 줄 몰랐습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하지 못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 모두가 물들었고 교회들이 물들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물들어서 자신도 구원받지 못할 뿐더러 남까지도 타인까지도 구원받은 일을 방해했던 그런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엘리야도 좌절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낼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는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들 그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저희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